2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150강으로 해서 횟수로는 순서 150강으로는 한 3년 정도 설교했고요. 횟수로는 뭐 4년 거의 5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소명과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가 청년들과 미션 트립을 다녀올 때 우리가 탐방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윤동주 선생의 생가였습니다. 윤동주 선생의 생가를 방문했을 때 사왔던 중국 조선족 유래와 20세기 초기 학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니까 윤동주 선생은 지금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있는 용정시의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할아버지 윤하연은 윤동주 생가 바로 옆에 있는 명동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었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윤동주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의학을 지망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한참을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중재로 말미암아 결국 문과반에 진학하도록 학점을 받았답니다. 당시 분위기가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면 선생님은 뚜렷한 자기 삶의 주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 선생은 지금의 연세대인 당시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시 그리고 십자가 별 해이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들을 25살의 나이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일본 도쿄 립교대학에 입학했다가 후에 다시 도시사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도시사 대학이 당시 일본 조합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여름방학에 잠시 용정의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동생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말 인쇄물이 사라지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지어 학부까지 사서 모아라.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그만큼 그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예술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 선생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결국 독립운동의 죄명을 받아서 체포되는데요. 2년형을 받아서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으면서 그가 고향집에 서신을 보내서 갖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 뭐냐면 신약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중에서 계속해서 신약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수감된 지 1년여 만에 선생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은 수감된 조선 청년들에게 이름 모를 매일같이 이름 모를 주사를 투여했답니다. 감옥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생은 2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선생의 삶이 나이 30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결코 작거나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의 아름답고 장엄한 시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선생의 시 중에 서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주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것처럼 이 서신은 시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요. 1행부터 4행까지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5행부터 8행까지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9행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1행부터 4행을 통하여 선생은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행부터 8행까지를 통하여 선생은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9행을 통하여 선생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로서 이 시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은 냉혹한 현실, 그 차가운 현재의 상황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부끄럼 없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그것이 무엇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이 볼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죠. 그러나 선생은 이러한 것들보다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길,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 주님께서 부여하신 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길, 즉 그것은 소명과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선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자는 우리 안에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한 번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것은 소명과 사명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돈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 혹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자어로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근본적으로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순화해서 부르심이라고 지칭하고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명은 한자어로 하여금 사자, 시킬 사자와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미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른 것이고 사명은 그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서 맡기신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명은 사명을 낮게 만드는 것이고 사명은 소명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도 이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용서와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양육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다시피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사실상 더 큰 죄, 더 큰 부끄러움, 더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간 것 이외에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떵떵거렸던 사람이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견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절대 부정했던 인물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야 이놈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야 돼. 너는 내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네가 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베드로야, 나 너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3번의 물으심은 이러한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소명에 대한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띠를 뜨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희 삶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소명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삶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통하여 부여받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한 글을 읽었어요. 세 살 먹은 한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이들이 누가 자기한테 뭘 잘못하면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그런 말 우리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죠. 아이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말을 한 배경이 절대로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둔 3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IS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크리스천들을 낱낱이 색출해서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일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는 상황에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죽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아저씨들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예수님을 부인한 아이가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실 꼭 제 말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꼭 이런 예를 들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꼭 사명과 소명과 사명의 삶이 꼭 그런 것인가, 이런 극단적인 예화를 들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살짜리 아이는 3살 아이의 소명을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 때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어떤 때는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면 더 좋은 것과 좋은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확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것들이 성취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사명을 무슨 목사가 되거나 혹은 사역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부르심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사명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 일에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사명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하며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함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가 있죠.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탈무드 외에 미드라시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은 찾다, 또는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어근 다라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럼 미드라시에 이런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합니다.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다시 내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 보석 세공사가 그 글귀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답니다. 여차여차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반지에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라고 새겨 넣으십시오. 왕이 승리감에 도취해 자만할 때 또는 패배에서 낙심했을 때 그 글귀를 보면 왕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슬픔, 고통, 혹은 기쁨, 영광, 오욕의 순간도 어차피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께 소명받고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